니체는 인간을 무너뜨리는 감정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을 가장 깊게 망가뜨리는 감정은 원한이라고요. 원한. 이 단어는 조금 오래된 단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한은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서 가장 흔하게 살아있는 감정입니다. 원한은 단순히 화가 난 상태가 아닙니다. 원한은 분노를 바로 표현하지 못하고 안으로 삼켜서 썩게 만든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한 사람의 인생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립니다. 니체는 이 원한을 프랑스어로 레상티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원한이라는 감정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을 바꾸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그 순간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눈은 거의 항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비교. 두 번째, 피해의식. 세 번째, 정당화. 원한은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보통 원한을 가진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좁다. 저 사람은 못됐다. 저 사람은 성격이 이상하다. 하지만 니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원한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원한은 약한 사람에게서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함은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약함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감정을 자기 삶으로 바꿀 힘이 없는 상태. 즉, 분노가 생겨도 그 분노를 해결할 힘이 없고, 억울함이 생겨도 그 억울함을 풀 힘이 없고,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를 치유할 힘이 없는 상태. 그럴 때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그 감정을 밖으로 표현합니다. 화를 내고, 따지고, 거절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자기 기준을 세웁니다. 그게 가능한 사람은 원한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생기면 그 분노를 움직임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분노를 삼킵니다. 그리고 삼킨 분노는 안에서 썩습니다. 그게 원한입니다. 원한은 처음에는 그 사람 때문이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상 때문이야로 커집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은 원래 이래로 굳어집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원한은 사람의 인생을 아예 고정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변화를 못합니다. 변화를 하면 원한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원한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한은 사람을 붙잡습니다. 원한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변하지 마. 너는 움직이지 마. 너는 그냥 불행해. 너는 피해자야. 너는 억울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피해자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가장 경계해야 할 상태가 피해자 정체성이라고 봤습니다. 피해자 정체성은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강력한 감옥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을 밖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세상 때문에, 물론 정말로 피해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니체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말하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은 피해를 받았는데도 왜 아직도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가? 왜 아직도 그 사건이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게 두는가? 니체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원한은 사건보다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이미 끝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한은 끝나지 않습니다. 원한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떠오르고, 계속 비교하고, 계속 상처를 되살립니다. 그래서 원한은 사람의 현재를 빼앗습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항상 과거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사는 사람은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원한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원한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누가 성공하면 축하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누가 행복해 보이면 좋아 보이는데 마음이 찝찝해집니다. 누가 사랑받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너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감정을 다른 말로 바꿉니다. 쟤는 운이 좋았지. 쟤는 빽이 있겠지. 쟤는 원래 금수저잖아. 쟤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야. 쟤는 가식이야. 이 말들은 겉으로는 분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니체가 보기엔 그건 분석이 아니라 원한의 언어입니다. 원한은 남의 가치를 깎아내려서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빛나면 내가 더 초라해지거든요. 그래서 원한은 남의 빛을 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니체가 말한 가장 비참한 인간상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강해지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강해질 용기를 잃은 사람이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원한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원한은 처음부터 나는 원한을 품어야지라고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원한은 대부분 착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착한 사람은 화를 잘 못 냅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합니다. 착한 사람은 싫은 소리를 잘 못합니다. 착한 사람은 상대가 나를 무시해도 그냥 넘깁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상대가 나를 이용해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으면 관계가 유지될 거야. 내가 양보하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착하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더 착하게 만들 뿐입니다. 즉, 더 많이 참게 만들고, 더 많이 양보하게 만들고, 더 많이 희생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착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입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그 분노를 밖으로 못 냅니다. 그래서 그 분노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간 분노는 원한이 됩니다. 이게 니체가 말한 도덕의 함정입니다. 도덕은 인간을 착하게 만들지만 그 착함이 인간을 병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한이 쌓이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세상을 불신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 불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한을 가진 사람은 자기 감정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왜 항상 손해만 보지? 나는 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하지? 이 질문들은 겉으로 보면 아주 진지해 보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그 질문들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을 붙잡는 질문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질문들은 행동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한은 행동을 만들지 않습니다. 원한은 생각만 만듭니다. 원한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원한은 사람을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앉혀놓은 다음 계속 머릿속으로 같은 장면을 반복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던 장면,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줬던 장면, 그 사람이 나를 버렸던 장면, 그 사람이 나를 이용했던 장면. 이 장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그 사건은 더 커집니다. 원한은 사건을 키웁니다. 원한은 상처를 키웁니다. 원한은 기억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은 현재를 살 수 없게 됩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영혼의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원한은 중독처럼 작동합니다. 원한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서도 사람이 그 불행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원한은 한 가지 달콤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달콤함은 바로 정당화입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자기 불행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행한 건 내 탓이 아니야. 내가 무기력한 건 세상이 나빠서야. 내가 못된 사람이 된 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 정당화는 처음엔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탓을 덜 하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정당화는 사람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바꿀 힘도 함께 빼앗기 때문입니다. 내 탓이 아니야 라는 말은 가끔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되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니체는 바로 이 지점을 공격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원한은 약자의 복수라고요. 약자는 강자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자는 강자를 미워하고 강자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강자를 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자는 자기 자신을 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노예 도덕의 시작입니다. 즉, 원한이 도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도덕이 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도덕은 선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원한에서 시작됐다고요. 이게 니체가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니체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세상이 진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은 힘의 게임이라고요. 그리고 그 힘의 게임 속에서 약한 사람들은 도덕이라는 무기를 만들었다고요. 그 도덕은 강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약한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덕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도덕은 우리를 착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이 원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원한을 끊지 못하면 인생은 절대 강해지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원한을 가진 사람은 자기 힘을 밖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전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한을 가진 사람은 늘 피곤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예민합니다. 늘 우울합니다. 늘 비교합니다. 늘 질투합니다. 늘 세상이 싫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이 싫어집니다. 이게 원한의 결말입니다. 그럼 니체는 원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니체는 의외로 단순한 답을 합니다. 강해져라. 이게 니체의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남을 이기는 강함이 아닙니다. 남을 짓밟는 강함도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강함은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강함입니다. 즉,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있는 힘, 분노가 생겼을 때 그 분노를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힘,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를 성장으로 바꿀 수 있는 힘, 억울함이 생겼을 때 그 억울함을 내 삶을 바꾸는 힘으로 바꿀 수 있는 힘, 그 힘이 강함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말합니다. 원한은 강해지면 사라진다고요. 왜냐하면 강한 사람은 원한을 품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원한은 시간이 남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원한은 삶이 멈춰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삶이 멈춘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삶이 움직이는 사람은 과거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원한을 끊는 방법을 용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도덕이 될 수 있다고요. 용서해야 좋은 사람이다. 용서해야 성숙한 사람이다. 이 말이 또 하나의 감옥이 될 수 있다고요. 니체가 말하는 해결책은 용서가 아니라 초월입니다. 즉, 그 사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사건을 내 인생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니체가 말한 강함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을 만들기 위해 니체는 다음 개념을 꺼냅니다. 운명의 아모르 파티. 이 말은 요즘도 많이 들리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씁니다. 운명 사랑하자. 다 괜찮아. 받아들이자. 니체가 말한 운명에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니체의 운명에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운명이란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실패와 상처를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걸 내 인생의 일부로 끌어안고 그 위에서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요. 즉, 운명에는 원한의 반대입니다. 원한은 과거를 미워하면서 현재를 죽입니다. 운명에는 과거를 끌어안으면서 현재를 살립니다. 원한은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운명에는 그때 그 일조차도 내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서 니체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말이 나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너무 유명해서 가끔은 가볍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진짜로 깊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고통을 미워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고통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은 원래 인생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고통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할 거냐고요. 고통을 원한으로 바꿀 건가? 아니면 고통을 힘으로 바꿀 건가? 이게 니체의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운명회를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운명회는 단순히 받아들이자가 아닙니다. 운명회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원한을 끊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원한을 끊는다는 건 상대를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한을 끊는다는 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걸 끝낸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내 감정을 지배하는 걸 끝낸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내 하루를 망치는 걸 끝낸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걸 끝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한을 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걸 실제로 할 수 있게 만드는 니체의 가장 강력한 태도가 등장합니다. 운명의 아모르 파티.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니체가 말한 운명회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지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